주의 거시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바람과 충성을 받지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가 구원 방도를 그가 해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눈을 엎을 때 내 영광이 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느님의 영사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바람과 충성을 받지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섰을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광이 된다. 제우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섰을 대답하리라.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고리라.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눈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둘이서 원주 안에서 있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눈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돼. 주님 밝은 빛에서 눈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돼. 내게 성령이 가로는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복권 내게 선물 주시니 나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돼. 다시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게. 주님 낡은 빛에서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주와 행복해. 노르는 비아닌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기에. 내게 성령이 가는 그 사랑 나의 맘에 나는 죄로 모든 공포 내게서 지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기에.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노라.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다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390장 한 장 더 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못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아주니 지키시고 평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외롭구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이 열할 때 마귀의 권세이네. 전국에 가는 그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또 그의 눈으로 곳곳마다 살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대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은 암흑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양입니다.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전라 옵니다. 그 온유와 신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은혜 부어 주시니 난 찬송합니다.
84번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2장입니다. 주 예수이야 힘이 깊은 이름세 영생어라 받았으 의심 마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이라 힘이 깊은 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넘치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옵소서. 영원 구름 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험한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를 보십니다. 자, 9월 17일 두 번째 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각자가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진실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케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정한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졌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옷을 입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위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예배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늘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통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이게 무슨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세 절이죠. 우리 같이 한 소리로 합독합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24장까지 강의를 마쳤어요. 마가복음과 더불어서 굉장히 오래 걸렸죠? 한 절 한 절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에 9월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또 보면서 저기 하고 10월이나 일단 기도하고 있는데 10월이나 가서 지금 저기 에베소서나 아니면은 빌립보서 가운데 하나를 또 택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웠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굉장히 많은 큰 고난을 받았었죠. 40년 동안은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좋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한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게 되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해요. 그러나 그런 일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에는 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참 볼 적에 우리 출애굽에서 볼 수 있죠.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가야 할 때가 있죠.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응? 어디 가야 돼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 어디 갈 때 모르고 있는가 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왜 길어요? 길다. 우리 인생이 길다고 하죠. 근데 사실상 영원이라는 것에 비교하면은 아주 짧은 인생이죠. 짧은 인생. 우리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면은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들은 거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있던 10달은 그 100세에 비교해 보면 뭐예요? 아주 짧아요.
영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떤 가늠할 수 없는. 근데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계속하셨고 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그 앞절에서 11장 1절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뭐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 이 모세도 공주의 아들을 버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죄악을 받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죠? 근데 우리 애들 키울 적에 어땠어요? 애들 키울 적에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방지축으로 막 이것저것 하고 말썽 피우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지 마라.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다 그렇게 길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에게 혼나고 벌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벌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 갈까봐?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도 그 앞에 나오는 뭐 야곱, 요셉, 뭐 또 누구요? 저 이삭,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부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전부 다 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세도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서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진 거야.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그래서 방황하고 있나요? 아니요,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이렇게까지 칭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에 있는 얼마나 그 왕자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고 얼마나 많은 또 부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상 받을 그것 26절 끝에 그러잖아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어요. 장차 받을 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봄으로 그 고통을 감내를 했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하고 볼 수 있어요.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이렇게 날고 있었는데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 양 한 마리가 그 호수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순간 독수리는 쏜살같이 그 양을 낚아채기 위해서 밑으로 그냥 하강을 그냥 쫙 했어요. 그래서 양의 시체를 날카로운 그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는 그 고기를 뽑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뜯어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양은 죽은 양이다 보니까 그 물 위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계속 물살에 따라서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겠죠. 독수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난 날개가 있으니까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날개 휘저어서 나는 날아오르면 돼. 이렇게 자만을 했죠. 그렇게 양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이 양은 점점 흘러서 이제 나이아가라 그 폭포 떨어지는 그 끝에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물살이 점점 빨라지고 그 폭포의 소리를 들은 독수리는 아유 이제 다 왔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날아올라야 자기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에 힘을 주고 이제 날개를 퍼덕이는데 아니 이 양을 꽉 잡았던 이 발톱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톱을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허둥거리다가 이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죠. 에이, 나중에, 에이, 다음에, 에이, 좀 이따가 하지 뭐. 에이,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해야지. 지금 어려워, 살기가 어려워. 상황이 더 좋아지면 해야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이놈의 고3 시험 끝나고 대학에 가면 해야지. 대학에 가면 뭐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집이고 노는 대로 다니기 바쁘죠.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붙잡고 있어요. 마치 이 독수리가 그 죽은 양의 몸속에 자기의 발톱을 깊이 박아놓은 것처럼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뿐이에요. 오늘 아침에 사모하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본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남아있는 게 없어, 머릿속에. 그냥 그때는 굉장히 막 재밌게 보고 막 이랬었는데, 아니, 작년에 봤던 것도, 불과 봄에까지 봤던 것도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성도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되죠. 주님도 우리에게 여러 번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에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금요일날 저희 백석대학원 동기들 모임이 좀 있었어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요즘 뉴스 보면서 광화문에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광화문 집회하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중계를 안 하죠. 네.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연세가 76세 되시는 저 충북 증평에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증평이 우리 고향이라 그 목사님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연세가 76세인데 매주 올라오시더라고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라가 지금 위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계몽이 돼가지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그래서 거기서 11시부터 우리 저기처럼 교회처럼 11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11시부터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대학생들이. 그리고 집회가 끝나도 이 청년들은 가지 않고 거기서 봉사도 하고 또 앉아있던 데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뒷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태극기 부대 그랬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난 또 집회했던 그 장소에 다들 일어나 가면서 자기 쓰레기들은 다 챙겨가지고 쓰레기 이렇게 모아놓는 데다가 놓고 간대요. 그래서 가고 난 그 자리에도 쓰레기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여러 번 거기를 다니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기 때 엄청 다니셨던 걸로 알아요. 저보고도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갔는데 아무튼 기도만 하겠습니다. 어제 거기 우리 모여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다들 그렇게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지금 삼았잖아요.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해요. 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 죄를 끊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옛 습관들을 버리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헌물도 또 몸도 바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러한 대적 기도를 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은 하나의 버리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큰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을 먼저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버리는 훈련을 합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 젊은 시절에 왕궁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버릴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뽑아내는데 걸린 시간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지도자로 세워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을 때에 하늘의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버릴 수 있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복락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여기 25절에 그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악을 버려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답니다. 소낙비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번개도 그리고 벼락도 막 쳤대요. 근데 한 신사가 논길을 걷다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벼락에 맞아 죽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쇠로 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러한 논밭이나 이런 데서는 벼락이나 이런 거 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되죠. 그리고 손에 그런 쇠붙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로 벼락이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이 노인은 이 지팡이를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버리는 것을 아까워했어요. 그가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칠 적에 이 지팡이를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더라면은 그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미련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죄악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죄악을 버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버려야 되냐? 탐욕을 버려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땅에 있는 것 죽이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지체가 좋아하는 것들, 그죠? 그러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8장 12절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겸손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우리가 넘어지고 패망의 길로 가는 선봉과 똑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버려야 되냐? 자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부들을 보면은 이 톱담배를 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이 숙련된 사공들은 급히 돛을 찢고 돛대를 잘라버렸답니다. 그래야 배가 그 풍랑에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우리 자아라고 하는 이 빡빡한 돛대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뻣뻣한 내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짓을 버려야 돼요. 잠언 13장 5절에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면은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느냐? 아니요, 죄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는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시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거짓말은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 외에도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 또는 어떤 나쁜 습관, 또는 게으름, 어떤 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을 믿고 나서 이런 것을 다 버려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이러한 것을 갈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버릴 수 있을까요?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선생님을 우리는 잘 알을 거예요. 기도의 아버지. 선생님이 그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손에 이렇게 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이 잠깐 들었는데
이 컵에서 공기를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교하는 중에 사람들은 공기를 펌프로 빼내야 된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하셨냐?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가 돼서 컵이 깨져버립니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종이컵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 유리컵 뭐 이런 거였겠죠. 이 안에 공기를 다 빼버리면은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컵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뭐냐? 그 공기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주전자를 들고 그 컵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도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려고도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죠? 네. 결국은 그것을 노력하다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작심삼일이 되고 말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비우기는 비웠지만, 그런 거 안 한다고 마음을 비우기는 비웠지만 다른 것을 채우지 않았어요. 뭐를 채워야 돼요? 뭐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겠죠? 다른 거 채우면 똑같이 죄 가운데 우리가 가니까. 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을 채워야 돼요. 오직 예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죠.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도 영원히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생수를, 영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만나야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배,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의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이 은혜의 생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이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모든 헛된 것들을 하루속히 버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성경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가운데 오늘 모세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저희들 안에 남아있는 죄악과 탐욕과 교만과 자아와 거짓 편견과 선입견과 나쁜 습관들 또한 게으름과 체면 등을 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 긍휼의 심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시온 손과 같은 그의 영광 아무나 허락하신 말씀에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성이 세운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 흘러온 부족한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음족한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봐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확심한 내가 주의 자녀 아들도 영원 무궁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만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영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족하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이 잘되는 복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매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 손에 하는 모든 일 위해 또한 후손들을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